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 잘 달려온 것,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뭉클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이 기대감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소사사였던 입산, 엘론, 또 압돈이라는 사사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들은 사사로서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만사에도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 태어나듯 누구나 한번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정해진 이치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신 바대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표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도 이 사명 따라 사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복된 여러분 삶과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사기 13장입니다. 13장에 오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자인데 삼손이 등장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삼손이죠. 또 오늘은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의 그 잉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고 결혼해서 한 아기가 생명의 잉태가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다음 세대의 그 생명으로 잉태하는 그 아기를 주목하시고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내년 한 해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앞에 사사 입다부터 해서
12장에 닿는 모든 사사들까지 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축복을 주세요.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이제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길로 또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것도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아주 큰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맞게 하십니다. 뭘 가리킵니까? 사사기 1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이 그 우상 숭배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심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역에 너무나 인접해 있으면서 여러분 항상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입니다. 민족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헌에 보면 저렇게 에게의 해안 연안을 주변으로 거주하면서요, 철제 무기로 아주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힘으로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상 괴롭히고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늘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은 저러한 큰 아픔이 되는 이 블레셋 민족들을 왜 빨리 제거를 안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도록 그냥 방치하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자 블레셋 민족들을 이스라엘 옆에 남겨두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민족이지만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런 블레셋과도 같은 문제들,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그렇게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마치 블레셋이 우리에게 늘 내가 꺼려하는 것들이 블레셋과도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다르게 여전히 블레셋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아가는 그 승리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을 바라보지 않고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새해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승리 위에 하나님의 높은 축복이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의 그런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이게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그 가정을 택하셔요. 그러면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단 지파의 그 소라라고 하는 땅에 마누아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불임하면 병원에서 많은 치료들이 지금 있고 있는데, 사사시대에는 이 불임은 어쩔 수 없는 병이잖아요. 받아들여야 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아카르.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원 뜻은 뿌리채 파낸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채 파낸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아카르의 아픔을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25년 동안 이 아카르의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또 아들 이삭도 20년 동안 이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이 아카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가문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혔다는 거예요. 가문이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 없어지죠. 미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카르가 주는 영적인 환경이에요. 모든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뿌리채, 송두리채 다 뽑혀나가는 사상, 그 시대, 그 환경. 꿈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러나 마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이 아카리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대로 지금 마노아의 가정, 이 아카르 불임을 해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꿈과 희망이 그렇게 송두리째 다 뽑혀진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뿌리가 다 뽑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시 뿌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절박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내년의 표처럼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노아의 가정처럼 저희에게도 내년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 그 기적이 이제 마노아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추적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노아의 아내,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소원했던 임신이 안 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이제 임신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이 약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혼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도록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나는 임신은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불임인 거예요. 자녀 없음인 거거든요. 현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임신인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을까요? 긴장감이 일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또한 내 삶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삶의 현실의 모습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그 간극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노아의 아내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특별히 장착해야 남들은 안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여요. 아, 나에게는 자녀가 없구나. 그냥 이 자녀가 없는 아픔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나에게 잉태하는 축복이 주어지고 잉태하여 아들이 생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안경이 잘 장착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전과 그 축복이 나의 현실이 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하북 식구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음악대학을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이종성 장로님처럼 찬양대를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큰 교회에서 지휘를 했는데 그때 음악 목사님도 계셨어요. 음악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가시게 돼서 저를 불러다가 다음 주에 지휘자님이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지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만 해도 20명이 단원이었어요. 오케스트라만 제법 그래도 규모가 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이제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음악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지금 이 선생님은 앞으로 20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100명, 120명 되는 풀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20명을 지휘할 때 100명 이상이 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지휘를 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자리가 되면 오케스트라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동감이 돼요. 그래서 비록 20명이었지만 막 카라얀처럼 확 이렇게 해서 지휘했던 대학교 1학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시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실상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을 지금 다 장착하셨나요? 그리고 우리 한번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빈 자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죠? 우리 본당이 600명 정도면 꽉 찬다고 그래요. 600명. 지금 빈 자리가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시면 예배 시간마다 시간 1층, 2층이 꽉 예배자로 차지는 그 모습, 그 성도들을 보면서 2025년을 담임 목사로서 지휘해야 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 2층에 꽉 들어차는 시간마다 큰 예배의 부흥을 꿈꾸는 그 마음으로 내년 학기에 목회를 할 테니 여러분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안경,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죠. 우리 장로님이 함께했습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자손들까지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이 끌어다가 2025년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부의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의 안경을 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임신 있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실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되고자 하면요, 삶의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아니면 일평생 동안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개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민수기에 보면 나신으로 살아갈 때 3가지 규례를 꼭 지키도록 합니다. 3가지. 첫째, 포도주, 독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할 거 없이 포도나무의 소사는 일절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부터 어떠한 작은 것까지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또 2번째는요, 이 나실인은 모든 죽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거는 세상의 그 죄악의 부패성으로부터 늘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길게 만들어요. 절대 자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나 봐서도 저분은 지금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가 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또 그분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 삼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머리가 긴 이유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 중에 사사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이때에
나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사사시대의 한 사람의 나실인을 보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결국엔 나실인이 되는데,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삼손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요. 삼손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던 겁니다. 삼손뿐만 아니고요, 다윗에게도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알아봤어요?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아, 다윗아,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본주의의 그 여러보암의 길로 치닫는 그 길을 제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죠? 왕정 정치의 그 다윗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다윗이 엄마 뱃속에서, 그것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꿈을 키워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이제 없어요. 병이 들어서 뭐 교회 일을 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잘 내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요 정말 존귀한 분들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정말 애틋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식구들 어깨를 탁 펴고 좀 내년 안에 세상을 좀 호령하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나를 통해서 비록 내가 이거 나이가 들고 내가 비록 연약하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놀란 비전을 꿈꾸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씩씩하게 힘차게 내년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런 큰 축복과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한테 이거를 전해줄까요? 남편인 마누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죠. 그랬더니 마누아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도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반응을 해요. 그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마누아가 와이프로부터 임신이 있게 될 것이고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의 응답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드디어 뭐가 된다? 애기 아빠가 되는구나. 애기 아빠. 그리고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애기 아빠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쓸 게 많으니 돈 좀 주세요. 아닌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 우리 집이 좁을 것 같으니 더 넓은 아파트 평수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 진지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아버지 마누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 정말 뭐랄까 신앙적으로 매력적인 분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서 한번 꼭 뵙고 싶어요. 마누아라고 하는 아버지. 결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아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7거주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기가 없다. 이제 내 가문이 끊어지나?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런 거예요? 아기를 주신다. 그것도 아들을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더 아픈 상처가 되죠. 내 가문을 이어야 할 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마누아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려요. 하나님, 내 아들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찾아봐도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기록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아들, 이제 삼손이 되겠는데 내 아들을 내 뜻과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마다 가정들마다 이런 아름다움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실천들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본문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제 나시린으로 태어나야 할 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내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해요?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 좋은 직장 보내야 된다, 공부 잘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먼저 된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가정에 제일 앞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높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정의 제일 믿음의 가정이 앞선 분들입니다. 이 앞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많은 길들로 간다면 우리 뒤를 이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또 손주들이 당연히 누구의 길을 따라갈까요? 여러분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새해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이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더불어 이제 내년 한 해를 기대하는 날이기도 될 텐데 오늘 삼손의 출생 장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내년 안에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꼭 드려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기준 미달이에요. 큰 약점이 있는 가정이에요.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시면 그곳에 바로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숨 지십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추적해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발견되면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힘이 솟구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기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께 받아들여지면 내년 한 해 여러분 더 힘있게 출발하십니다. 더 힘차게 출발하고 더 믿음 가운데 출발하셔서 여러분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마노아처럼 삶을 살기 원하는데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 진지한 고민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 삶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삶의 많은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멋지게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주어진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면서도 달려가야 할 이 길이기 때문에 눈물 참고 아픔을 견디며 달려다 보니 지금이 마지막 자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 열어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인정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며 내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가정들마다 수많은 악하루의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뽑혀지는 그 상처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셨듯 십자가로 찾아와 주셔서 뿌리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려주시고 앞뒤 상하좌우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곳에 사랑하는 하북교회와 더불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내년 한 해 더 풍성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마다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